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하여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을 원로로 모시고 제가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오늘까지 목회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장인 뉴타운의 개발로 주변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미래도 점점 더 밝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금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이동이 제한되고 우리나라도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그리고 예배조차도 통제를 받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내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7교회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환난에는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켰지만 내부적인 부패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보게 되면 교회는 환난을 당할 때보다 오히려 평안할 때에 더 큰 위기를 겪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목회자들이 많이 박해를 받아 순교하기도 하고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당했던 분들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고문을 당하고 순교의 협박을 당할 때는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며 저항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다정한 얼굴로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염려해주고 따뜻한 음식을 주고 그리고 피할 길을 알려주면서 마치 친구처럼 대해주면 작은 동정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를 악독하게 고문했던 사람의 상관이 밤늦게 찾아와서 너무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걱정해주는 바람에 깜빡 속아서 넘어갈 뻔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고문하고 자백하도록 혹독한 일을 다 사주한 배우였는데도 또 아주 선한 얼굴로 찾아오니까 마음에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를 견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평안할 때 신앙을 잘 지키는 일이고 박해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교활한 말로 미혹하는 것을 이겨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의역해 보면 내 사업,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칭찬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과 믿음은 사업의 동기가 되고 섬김과 인내는 사업의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장사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도 받았지만 칭찬을 받은 것은 이런 헌신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으로 하는 헌신, 믿음으로 하는 헌신, 섬김으로 하는 헌신, 인내로 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로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로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랑,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혀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칭찬이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목사가 목사의 일을 하고, 집사가 집사의 일을 하고, 교사가 교사의 일을 하고, 찬양대가 찬양대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 잘 믿어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이며 목회자들의 스승으로 알려진 박형영 박사가 신학생들에게 3가지 표를 학훈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봉직하던 그 신학교에 모든 교실마다 학훈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이 3가지입니다. 인간이 되라, 학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이런 학훈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신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무슨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하고, 목사가 되기 전에 학자가 되어야 되고,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어야 된다, 신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없으면서 신자가 되지도 못했지만 얼마든지 교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 일도 할 수 있고, 집사 일도 할 수 있고, 무슨 단체의 회장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일에는 기쁨도 없고, 믿음 없이 하는 일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의 기초는 먼저 신자가 되는 일이고, 먼저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음 없이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한 일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일도 아니고, 그것은 자신을 위한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섭섭해져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로 해야지 온전한 봉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 성숙해가는 교회였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칭찬의 말미에 책망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는 것처럼 더 좋은 교회가 되라고 하시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20절이 그 책망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에 보게 되면 본래 이 여자는 시돈의 왕녀였는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시집 올 때에 자기가 섬기던 바알,
자기가 섬기던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로 들여왔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편인 아합과 같은 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고 백성들에게 행음을 하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저지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은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인 일입니다. 주석가 바클레이는 본문의 이세벨이란 이세벨의 행위를 따라가는 어떤 여자일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의 유력한 사람의 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약의 이세벨이 남편의 후광을 얻고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것처럼 이 여인도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서 교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못했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그 가족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쉽게 이 여자에게 일자리, 사역의 자리를 준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두아디라 교회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를 교회가 불려들여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성도들을 타락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의 철학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20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내 종들,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교회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제들은 제사의 도우미 역할도 했지만 신전에 속한 창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랗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영적인 이세벨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잘못된 행동을 따라갔다가 마침내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주의 사업을 위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좋은 일들이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거짓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영적인 간음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언제나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배격해야 됩니다. 진리는 다수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이세벨의 무리처럼 영향력 있는 자들의 세력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죄는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말씀하기를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왜 이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마음이 강팍해지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씀은 마치 돌짝밭 위에 떨어지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자라지 못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잘못을 저질러도 그 양심에 가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받은 은혜를 입으로부터 쏟아낼 때는 이세벨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일 것입니다. 두 아들이 하는 직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장사를 하려면 상인들의 모임인 상인회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는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장사를 시작했고,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부터 장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히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행음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살면서 장사를 하려면 신앙을 양보하고 우상 숭배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달콤한 이익을 맛보게 되면 회개의 기회까지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이 주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멸망의 서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로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아멘. 성경에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도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자 이것은 단호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침상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침상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몸이 병들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몸이 건강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오히려 죄를 짓지 않는 일이 될 것이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건강을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 가운데 던지고 그 마지막에는 그 자녀를 죽이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큰, 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잠시 짧아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짐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감으로 약해지고 병들고 죽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징계의 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약하게 하십니다. 나의 건강이 약해지면 이것이 혹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채찍이 아닐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침상에 눕게 하십니다.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육체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징계의 신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신호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행동의 차원입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차원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야말로 회개의 온전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5절에서 사랑의 권명을 하셨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5절은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강조가 있습니다. 비록 이세벨의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 놓았을지라도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잘못된 것으로 휩쓸려 가고 있을지라도 아직까지 잘못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순수한 신앙과 믿음과 헌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려면 주님이 칭찬하셨던 이미 내게 주신 은혜, 이미 내가 받은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새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미 받았던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받은 은혜를 허사로 돌려버린다면 그것은 은혜를 낭비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른 은혜를 구하러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975년 창립이 되어서 언 45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승강기 통로 로비에 가보게 되면 우리 교회 초기 사진들을 거기에다가 전시했는데, 실제로 이곳에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상가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줄 그때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큰 길에서 골목으로 들어와서 숨겨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공사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가 도로변으로 불쑥 나가게 되었습니다. 장미동에서 오래 살았던 주민 가운데도 골목 안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놀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온 성도들의 헌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원수마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로 우리 교회들을 공격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 이 모든 덕목을 실천하는 교회,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더라도 근신하여 깨어서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되고,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권세,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벽별, 이런 것들을 상급으로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초대교회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